이 그달랴가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이브했다라는 거죠. 현실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순진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진이라는 건 좋게 보면은 좋은 표현이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어리석음이지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목사님 참 순진하세요. 뒤집어서 말하면 좀 바보 같아요. 이런 의미가 동시에 될 수 있는 것이 이 순진일 수 있지요. 그달랴가 그러했다라고 설교하는 걸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서는 그냥 담담하게 기술하고만 있기 때문에 이 평가들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담담하게 기술해요. 저는 그달랴를 좋게 보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달랴로서는 제가 그달랴의 빙의한 마음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달랴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납득이. 지금 여기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상대하는 그 수치스러운 일은 자기가 다 해요. 누구든 간에 여기 오면은 토지가 재분배되어지고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자리를, 이 총독 자리를 탐내서 혹은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탐내서는 자기를 죽이고 이것을 이렇게 심란하게 만든다라는 게 그달랴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걸 하지? 왜 그걸 하지? 왜 그걸 해서 무슨 유익이 있길래 그걸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아마 그달랴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 점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달랴는 권력의 생리에 대해서 정말 순진했던 것일 수도 있겠어요. 사람 속에 있는 탐욕에 대해서 정말 순진했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 그게 나쁜 건가 싶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부분에서 걸핏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그달랴에게 뱀 같은 지혜가 비둘기의 순결과 뱀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딱 그게 나올 맥락이지만 뭐 그때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10장에 뱀 같은 지혜가 이런 식의 지혜이지 않을 텐데 전 이것이지 않을 텐데 싶은 것입니다. 저는 그달랴 교회는 그달랴라야 되지 않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인 것들까지 겁나 잘 궁리해서 글쎄요. 그럴 수 있겠죠. 우리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요하난과 이스마엘을 끊임없이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이이제이라고 하는 그런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견제하되 죽이지는 않게 하고 이스마엘도 적절한 위치에서 이거 겁나 뛰어나야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참 보통 일이 아닌 일이겠습니다만 글쎄요. 아마 그렇게 했으면은 이 세상이 훨씬 더 오래 갔을 수도 있겠지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이브하기 때문에 이 그달랴에게 마음이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달랴가 옳다 생각을 해요. 성경은 가치 판단 내리고 있지 않은 이건 제 생각에 불과하고 이게 그달랴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그달랴가 옳다 싶은 것이지요. 오래 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지는 않겠다 싶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에도 어딘가에 인용을 해두었던 왜 박팔량이라는 시인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봄의 선구자 진달래를 노래함. 이분 월북한 일제시대 때 월북한 시인이고 더군다나 진달래를 노래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게 읽혀질 수 없던 이 수령님의 꽃을 노래하다 보니 읽혀질 수 없던 근데 이분 일제시대 때 시인이니 뭐 김일성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지만 그 시에 이 한 연이 마지막 연이 그게 있는 거죠. 이 오래오래 핀다고 해서 꽃인 것이 아니라 봄을 먼저 하는 것이 꽃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거 참 너무 멋진 구약의 예언자들을 또 예수님을 또 교회를 상징하는 너무 멋진 표현이다 생각해. 오래 피어서 꽃이 아니라 봄을 먼저 하는 게 꽃인 겁니다. 아마 진달래가 봄철에서 가장 빨리 피는 꽃으로 그 시에서는 노래되고 있어요. 아직은 늦겨울이기 때문에 아직은 추운데 진달래가 피고 그러다 보니 오래 피지 못하는 뭐 이런 빨리 져버리게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이 박팔량 씨는 노래하기를 이 다가올 봄의 모양을 먼저 그리면서 아직 찬바람이 부는 산기슭에서 홀로 피었다가 정작 봄이 오게 됐을 때는 이제 시들게 되는 뭐 이런 것이지요. 이게 꽃이라는 겁니다. 다가올 봄의 모양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봄을 먼저 살아갔다. 라는 것이지요. 봄에 꽃이 피는 거야 당연한데 겨울인데 그 봄의 모양을 그리면서
피었다가 빨리 지는 것이 있더라. 전 교회가 그렇지 않을까. 이 땅에 살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끔찍하고 지긋지긋한 세상에 살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고 경험하고 보여주는 것. 크지 않아도 되지요. 위세가 대단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별것 아닌 거지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미리 그려보고 그거 살아가느라 빨리 시들게 될 수 있는 그게 참 교회이지 않을까. 예레미야가 우리 그러했지 않나 싶은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달랴가 저는 딱 그런 삶이었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건 이렇게 해서 이 그달랴 체제가 끝장이 나고 말게 되죠.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그럼 이스마엘은 그달랴를 왜 죽였을까 싶어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완전히 추리소설이죠. 저의 겁나 희박한 근거 위에 지은 추리이겠습니다. 41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랑 밥 먹다가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였을까 할 때 저는 힌트가 되었던 게 1절의 그 구절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소개하는데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유벨라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한 사람 드물어요. 근데 겁나 유별나게 이 예레미야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걸 통해서 이 예레미야 구절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한 분은 이스마엘이 겁나 뻑적지근하다라는 걸 확연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보통 아버지 이름이랑 나오는 건데 할아버지까지 나오고 왕의 종친, 왕의 장관 이런 말을 통해 이스마엘이 꽤나 있는 집안 사람이고 뼈대 깊은 가문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줘요. 특히 왕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쓰였는데 이 왕이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앞에는 이스마엘이 암몬의 왕과 결탁되어 있다 이런 것이 있으니 암몬 왕을 말하는가 싶은데 근데 왕의 종친, 왕의 친척, 왕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이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아버지는 느다냐는 야훼께서 주셨다 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지요. 할아버지는 엘리사마 나의 하나님이 들으셨다 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인 걸 볼 때 요 집안은 야훼 신앙을 가진 여호와 신앙을 가진 집안이라고 봐야 될 거고 여호와를 대대로 최소한 3대 이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이면서 왕의 친척이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다윗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암몬의 친척 암몬 가문 왕가랑 뭐 결혼 관계를 맺어서 친척이 된 사람일 수 있겠죠. 실제로 꽤 괜찮은 주석 예레미야 주석에서도 그렇게 보기도 해요. 암몬의 친척이 암몬 왕가의 친척인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저는 그렇진 않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찾아왔을 때 10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달랴가 독대를 허용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이 사람 왕가의 사람 이다라는 거죠. 그 왕가라면 암몬 자손의 왕가 사람을 대접했다라기보다는 다윗 가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이 10명이나 데리고 독대 요청한 것을 이 그달랴가 받아들였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도 저는 이 이스마엘이 다윗 가문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요거 반대 견해가 있는 견해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죠. 이 겁나 희박한 것 위에 이제 제가 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 오케이. 다윗 가문의 아들이라고 다윗 가문의 한 사람이라고 전제. 그러고 상상을 해보니 이 이스마엘이 못마땅 그달랴를 볼 때 못마땅했던 것들이 뭐 이 친구가 원래부터 이 야망이 겁나 센 사람이기도 했겠지만 자긴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핏줄인 거고 다윗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달랴는 다윗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내내 다윗의 신하 가문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평화 세상이 왔는데 말입니다. 평화로운 세상 누구나 원하면 토지가 분배되어지는 평화 세상이 왔는데 그 세상을
다윗과는 연관도 없는 신하 가문 출신의 사람이 그런 평화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는 게 이 이스마엘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달랴의 중심지가 미스바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나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역사가 다 나야 되는 건데 미스바 같은 곳을 중심지가 된다라는 것, 그거 역시 아마도 이 다윗 가문의 사람이었을 이스마엘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지 않았을까. 거기에 개인의 정치적인 야욕들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고 암몬의 또 필요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나타난 것이 이스마엘의 그달랴 암살 이었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41장 1절에 이스마엘을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요하난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요하난이 핵심 인물이에요. 이스마엘이 이렇게 그달랴 죽인 다음에 바로 암몬으로 도망쳐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요하난이 41장 중간부터 42장, 43장, 44장까지 요하난이 중심 인물인데 요하난은 이게 끝이에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이게 요하난에 대한 소개의 전부인데 비해서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이스마엘은 소개가 뻑적지근하다. 요건 당연히 저는 암몬 왕가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한다라기보단 다윗 가문이다라는 걸 강조한 건 거고, 끝까지 예레미야가 전하고 싶은 게 그놈의 다윗이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걸 전한다 라는 거죠. 도대체 다윗이 살아있어서 뭐가 좋은데, 도대체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는 그 다윗의 후예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소용이 있는가를 끝까지 저는 아주 담담하게 현실을 직면시키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진술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름이지 않겠다 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대요. 내 핏줄이 아브라함이다. 내 핏줄이 다윗의 후예다. 의미 없다 라는 것이죠. 정말 다윗의 후예는 다윗이 행하는 삶, 다윗이 가져온 세상, 그 환난당한 빚진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그 아둘람 동굴 시절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던 그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의 말씀도 그렇고 다윗으로 상징되는 세상, 그게 다윗인 거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라고 해서 다윗이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핏줄이 다윗의 후예라고 해서 다윗의 후예이지는 않겠다 싶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예레미야서가 줄기차게 다루어 가는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예는 전부 다 사라지고 쫓겨나고 망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달랴를 통해서 새로운 날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 있지요. 다윗의 의로운 통치가 구현되지 않는다면 다윗 당시는 말 그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첫머리에 나누었던 바,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서울 땅에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이 없다면, 그런 일상의 삶이 없다면 교회가 많아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겠다.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은 거의 의미 없는 기독교라는 종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겠다 싶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예레미야서는 마지막까지 지독하지요. 이렇게 이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암살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암살한 것을 몰라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하필이면 70명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달랴에게 들러요. 들러서는 뭐 인사라도 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이미 그때는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암살한 직후였던 거. 그래서는 이스마엘이 이 사람들을 속인 채로 데려가서는 그 자리에서 뭐 뇌물 바친 몇 사람을 빼고는 전부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무죄한 사람이 생떼같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이스마엘은 무사히 암몬으로 도망쳐버려요. 처벌받지가 않아요. 그달랴를 죽이고 무죄한 사람 60명을 한 번에 다 생매장을 해서 죽여버리고, 그러는데도 이스마엘은 무사히
암몬 땅으로 도망가고 그달랴는 죽고 60명의 무지한 사람들도 죽고 이런 일들이 너무 담담하게 예레미야서에서는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묻는 거죠. 뭐가 다윗이냐? 뭐가 다윗인 거고 이스마엘 이름 하나님이 들으신다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인 거고 우리의 이런 종교적인 경향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우리의 성향이나 특징이라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연관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저는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싶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42장, 43장의 핵심은 요하난의 기도 부탁이지요. 이것도 참 예레미야서가 지독하지요. 아까 37장부터 44장까지가 한달음에 달려간다고 했어요. 37장 첫머리에 나와 있는 것이 시드기야의 기도 부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산다. 아주 은혜로운 신앙 고백하지만 꽝이었던 것이죠. 그 마지막은 이제 이 정말 위기 앞에선 요한한 무리들이 갈대아가 세운 총독을 죽여버렸으니 이스마엘을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요한한이 무리들과 함께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 위에 기도해 달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다 순종하겠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만 순종할 테니 기도해 달라. 예레미야가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왔습니다. 너네 도망가지 말고 이 땅에 있어라. 이 사람들은 지금 무서워서 바벨론이 무서워서는 애굽으로 도망가던 참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묻자 해서 물었던 건데 하나님의 대답은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지요. 도망가지 마라. 칼 피해 도망가면 내내 칼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되니 이 땅에 있어라. 그러면 산다. 근데 요한안이 이거 듣기 어려웠지요.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도망가야지 애굽으로 가야지 바벨론으로부터 멀리 가야 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는 요한안이 뭐라 그러느냐 바벨론을 가리켜 너 친바벨론 첩자지 우리를 바벨론에게 넘기려고 그런 말 하는 거지. 똑같지요. 어느 시대건 간에 너 빨갱이지 이건 거죠. 막판에 가면 나오는 게 이런 라벨 씌우기이죠. 너 자유주의자지 너 빨갱이지 이런 걸 뒤집어 씌워서는 이 편가르기를 통해 예레미야의 말의 의미를 격화시켜버리고 그의 말을 이 정치적인 표현인 것으로 격화시켜버리죠. 그리고는 요한한 무리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버려요. 이 무리들 전부 다 거느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가버리고 혼자 가지 않고 예레미야랑 바룩을 끌고 가지요. 그래서는 예레미야랑 바룩이 끌려가요. 끌려가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죠. 너넨 다 죽었다. 하나님의 칼이 이 애굽 땅까지 찾아와서 너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전부 죽임 당하리라. 이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이죠. 비극은 그 자리에 예레미야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역시 애굽 땅까지 끌려가게 되고 그게 예레미야서가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 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기도 부탁으로 시작해서 기도 부탁으로 끝나지만 이 기도 부탁은 종교지요. 그냥 종교 행동을 한 거고 제의적인 행동을 했던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시는 일상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행동들을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예레미야서의 결론이다 싶어요. 다윗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망해버렸습니다. 이 두 개, 다윗 언약과 성전이라는 이 두 개의 기둥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보할 수도 없고 보장할 수도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전부 초토화되어 버리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이 쑥밭이 되어버리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를 향해 전 예레미야서가 묻고 있다 싶은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뭔지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정말 벼랑 끝에다가 세우는 것이 있지요. 내가 위기가 올 때마다 위험한 상황들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가 종교 안에 숨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기도하기 성경 다시 열심히 읽기 예배 열심히 드리기 이거 가치 없다가 전혀 아니죠. 이거 안으로만 우리가 또다시 도망가버리고 그 안에 숨어버리고 다시 이런 걸로 우리가 길을 모색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거 우리가 좀 돌아볼 일이다 싶어요. 일상이 없으면 엿새 동안의 일상이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허황돼요. 엿새 동안의 그 직장이나 일상의 현장에서의 그 징글징글한 이게 없으면 우리가 주일 드린 예배는 마약이 되어버립니다. 이 예배가 나의 엿새를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엿새 동안의 눈물겨운 고통이 내가 주일 드린 그 예배의 위로를 마약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그럴싸한 이름이 아니라 정말 실속을 제대로 지켜갈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happily ever after 이거이지 않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았대요 라고 끝나지 않고 이 애굽의 어딘가에 가서는 그게 예레미야의 마지막이죠. 놀라운 건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를 배열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간증이라는 것이 온통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동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간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레미야 간증은 놀랍지요. 마지막까지 처절한 고통 속에 내내 자기 삶에 임하는 고통의 의미를 모른 채로 하나님께 끌려가던 예레미야의 그 고통스러운 사역이 있고 마지막에까지도 그는 그 땅에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남겠다라고 선택하고 결국에는 애굽까지 끌려가서 그게 예레미야의 마지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삶이야말로 저는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과 고난과 그의 십자가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글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잘 증거하고 간증하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나마 주일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으니 그런 점에서 저는 예배가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다 싶어요. 예레미야는 성전을 찾아가서 그가 말씀을 선포했고 뭐 절기 때 예레미야 7장 같은 경우도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이던 그때에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니 뭐 그게 그 주일 모임의 의미일 수는 있겠다 싶어요. 동시에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의 주일 모임이 그런 모임일까 싶은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이틀 전에 주일날 각자가 속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 예배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왔고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왔는가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싶은 것은 있습니다. 뭐 저도 역시 목사로서 한 명의 설교자로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 한 정직하게 정확하게 전하려고 애쓰는 것 이겠고 뭐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이시죠? 전사님도 그렇고 여기 혹시 뭐 교육자들이 계시다면 각자 자기 섬기는 그 공동체와 단위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인 거겠고요. 그 점에서 저희들에게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유일하게 우리 교우들과 만나고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니 중요한 일인 것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배의 가장 큰 중요성은 거기에서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 싶은 것이 있고요. 사실은 전 예배보다는 훨씬 더 이 말씀이 드러날 수 있는 건 각자의 큐티이지 않겠습니까? 각자 뭐 큐티이든 뭐든 간에 각자가 읽는 성경들을 통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겠다 싶지요. 근데 이거 역시도 우리가 뭐 큐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말씀 앞에 가까울 기회들이 많겠다 싶어요. 큐티가 주는 부작용들 전부 자기 위한 말씀으로 이 사적으로 말씀을 읽어버리면서 생겨나는 부작용들도 아주 크고 선입견을 더 고정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주일 예배지요. 주일 모임들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들을 아주 사사롭게 적용하고 사사롭게 묵상해 오도록 계속 그런 교육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 왔고 우리 교우들이 한 명의 어엿한 교우들이 일상 속에서 매일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정말 따져가면서 진지하게 접근해 가기가 꽤나 저는 우리에게 생소해져 버렸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야말로 결정적이겠다 싶은데 말이에요. 목사의 해설이 아니라 각자가 매일 보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는 것들이 생기고 직면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저는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그러다 보니 주일날 가서 신학 훈련을 받은 전문 교역자에게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어야지 겨우 이해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일단은 벌써 저는 비극이다 싶어요. 교회가
이 목사 중심적인 사제 중심적인 그런 상황이 다시 되어버렸고 이렇게 만든 까닭은 양쪽 다 책임이 있죠. 목사들은 끊임없이 목사들만이 마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왔고 성도들도 교우들도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으로부터 놓여나려고 하는 것이 있죠. 마치 구약 때 이스라엘이 한번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만 이 열방과 싸움하게 될 때 자기네들이 소 몰고 밭 갈다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쟁기 들고 나가면 승리하는 것은 알지만 그 너무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고 딴 동네 보니 전문 전투 집단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전문 전투 집단이 있어서 늘 그 사람들은 소 몰고 밭 갈지 않아요. 늘 칼 쓰고 창 찌르고 이런 것 훈련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나가서 싸우고 우리는 뒤에서 기도해 주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세금 내서 11조에서 그 사람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되고 이거 부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왕이라는 존재가 있고 왕 밑에 행정 조직과 군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왕에 대한 요구의 핵심이죠. 왕의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죠. 구약의 전통은 왕이 존재하는 이유는 말 못하는 자들을 대변하고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신원하는 것, 그게 왕의 존재 이유인 건데 열방 왕들의 존재 이유는 그거 아니죠. 왕이 왜 존재하느냐? 행정조직과 군사력에 기반해서 전투하는 집단, 이게 전투하느라고 군림하고 지배하는 이게 되어 있죠. 이거하고 저는 오늘 우리 교회랑 비슷하다 싶어. 우리 교우들이 목회자를 비롯한 몇 명의 사람들이 전문적인 흔히 말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전투 집단이라고 만들어버리는, 우리 돈 낼게, 우리 세금 낼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기도 겁나 세게 하시는 분인 거고 우리 목사님은 말씀에 겁나 깊은 분인 거고 난 그거 할 수 없어요. 나는 직장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바쁘기 때문에 그 기도 할 수 없고 그 말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돈 내고 이런 목사님들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받들고 뭐 이렇게 되죠. 전 이거하고 구약 때 왕 세워달라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이건 전부 다 책임 회피이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사실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일 것인데 어느새 우리들은 면피해요. 돈 내는 걸로 면피해버리고 전문 전투 집단 자꾸 만들고 뭐 그러는 것이 있죠. 전문적으로 노래 부르는 성가대라는 집단이 생겨버리게 되고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육자라는 집단이 생겨버리게 되면서 자기네는 뭐 하느냐? 돈 내는 거고 와서 주일날 와서 쇼 보고 가요. 성가대에 겁나 괜찮은 찬양 그거 구경하고 가고, 이 훈련받은 목사의 겁나 괜찮은 설교 그거 듣고 가고, 이 목사님들이 막 제가 책을 읽으니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오대요 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바빠서 읽지 못하는 책을 목사가 대신 읽고서는 그 교양 있고 품위 있는 말들을 설교 시간에 나불나불 해주고 그거 듣고 가고, 비극이죠. 이건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지. 우리 교우들이 스스로 원하기도 하고 목사가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바보 멍청이 쪼다로 점점 혼자서는 성경 못 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이거를 깨는 길은 양쪽에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를 구비시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성경의 말씀을 자기 받은 대로 열심히 잘 가르치고 전하고 해서는 성도들이 그 삶의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목사만이 사역자가 되도록 섬기는 게 있을 거고요. 교우들 역시 내가 사역자다. 나의 일상의 전부가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인 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 그거 정말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 열심히 힘을 내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성경 읽는 시간의 문제이지 않죠. 목사는 설교와 양육이 중심인 집단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성경 보는 시간이 교우들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교우들은 일상이라는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 가는 것이 있을 것인 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고 힘내어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있겠다 싶어요. 이 목사와 우리 평신도라는 요 틀이 저는 반드시, 이게 원래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했고 반드시 이거 깨져야 되는 것이 있겠다 싶고, 목사도 사역자고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도 사역자다라는 것, 애시당초에,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모든 인간을
경작하는 자, 일하는 자, 노동자로 그렇게 만드신 걸 생각한다면 목사는 설교하는 노동자인 거고 우리 교우들은 일상의 직업의 현장을 살아가는 노동자, 일하는 자인 거고 이거 저는 잘 증거되고 나누어지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전 주일 모임이 지금은 현재로서는 여기에 이상적인 이야기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훈련해가는 지금 작은 공동체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모임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대형 교회들 안에서는 절대로 이거는 변화될 수 있는 일이지 않지요. 이 가벼운 모임들에서 몸집 가벼운 모임들에서 시도해 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일이겠다 싶어요. 몇 명이든 상관없지요. 쪽수가 몇 명이든 상관없고 우리가 견지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가치 그게 진짜인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기 때문에 요거를 저는 뭐 어떤 부서를 섬기든 어느 정도의 교회를 섬기든 간에 그 교회 안에서 이런 거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그거 참 필요한 일이겠다 싶어요. 뭐 5년이 걸리겠습니까? 10년이 걸리겠습니까? 20년 걸리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 가는 데까지 가고 안 되면 그 다음 사람들이 또 하면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한 뼘의 땅도 주신 게 없고 근데 죽으면서 내가 살아볼 꽝이더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땅 주신다고 했다 하고 자식에게 전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물경 800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그거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요. 뭐 제가 속한 이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도 우리 뭐 새로운 실험들을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동역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있죠.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남는다. 그게 우리의 정신이죠. 가다가 안 되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할 수 있는 만큼만 가면 되는 것이다 싶어요. 좀 모든 우리 신학교 다니는 동역자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대형교회 흉내내지 말고 그 패러다임 그거 못 들어가서 난리법석 떨지 말고 진짜 심란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진짜 믿는다면 거기 가라. 이 새로운 길 찾아보고 가치가 전부인 집단이 되고 그래서 한 걸음 가면 그만큼 남는 거고 전부가 다 망해도 그달랴처럼 지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스인 에벤멜렉 같은 이런 아웃사이더들이 제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뭐 생겨나면 되죠. 구스인 에벤멜렉 한 명이잖아요. 그달랴 한 명 이렇게 저는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 싶은 것입니다. 이게 목사이든 저는 목사가 아니든 상관없다 싶어요. 각자 속한 교회에서 딴 가치들을 이 다른 것들을 나누어 가고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 공유해 가고 그런 모임들하고 그런 거 꿈꾸면서 기도하고 하는 거죠. 뭐 시간이 같지만 좀 더 나누고 싶은 게 제가 지난주에 이 송인수 대표라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대표 그분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대요. 왜 최근에 선행학습 금지법이 일단 법으로 국회에 통과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아무도 대한민국에서 과외 선행학습 금지는 말이 안 된다 했던 건데 어쨌거나 되었지 않습니까? 이거 그분이 송인수 대표님이 그래요. 자기는 처음부터 그걸 꿈꿨다고 이런 날이 올 거다라는 걸 꿈꾸고 그걸 위해서 쭉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참 저는 너무 단순한 말이지만 너무 좋은 말이다 싶어요. 그냥 꿈꾸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것을 그냥 꿈꾸고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했더니 이루어지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뭐 간 만큼 간 걸음들이 생기게 되겠다 싶어요. 너무 현실적인 꿈 꾸지 말고 너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전 예수 믿는 건 비현실적인 거다 싶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 이건 이리가 겁나 배부르지 않고는 오지 않을 세상일 텐데 근데 그거 꿈꾸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목표가 되고 공동체의 비전이 되어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 이게 깃발로 나부끼게 되는 뭐 그런 공동체들이 많아져 간다면 그날 오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맛만 봐도 좋겠다 싶어요. 맛만 봐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살다가 믿음 때문에 은혜 받은 적 흔히 말하는 뭐 성령챔 은혜 받은 적 그거 있지 않습니까? 늘 그 상태이진 않아요. 근데 그때 그 은혜 받았던 그 체험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버텨내게 하지 않습니까?
맛만 봐도 충분해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맛만 봐도 거기에 평생을 걸고 저는 갈만하다 싶어요. 우리 공동체에 온 사람들에게 그 맛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 맛만 우리가 맛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면 고기 맛을 보면은 절에 파리가 남지 않는다, 이런 속담은 없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간에 뭐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간에 그렇죠. 그 맛을 보면 평생을 그거 사모하게 돼요. 근데 맛을 못 보면 그건 사모가 되지 않죠. 정말 내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봐야 된다는 것. 그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겠다 싶어요. 그러니 어떤 교회에서건 꿈꿔보자 싶고 길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가고 절대로 끝이 아니다라는 걸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면 좋겠다 싶어요.